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창세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 2장은 사람, 3장은 사단, 4장은 살인, 5장은 족보, 6장부터 9장까지는 홍수였지요. 준비, 성선, 끝, 무지개. 자, 10장은 또 족보, 11장도 우리가 족보로 보았습니다. 12장은 누이, 13장 분가, 14장 318명, 15장 횃불, 16장 이스마엘, 17장 이름, 18장 기도, 19장 소돔, 오늘 소돔 봅니다. 20장은 12장과 같이 누이지요. 12장 2자로 끝났으니까 20장 누이, 그렇게 보십시오. 21장은 이삭, 22장은 이레, 23장은 막벨라, 24장은 종. 자, 그렇게 다 외우지는 못해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창세기를 내용 파악을 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 구절은 이제 19장은 소돔인데 이제 소돔에서 두 천사가 도착했습니다. 18장 1절과 19장 1절은 비슷합니다. 18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에게는 18장에서 3명이 아브라함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거기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도 하고 사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일을 했고, 2명의 천사는 이제 소돔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앉아 있었다 그랬고, 여기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 앉아 있는 장소가 서로 이게 다릅니다. 소돔의 성문에는 장사도 하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이런 세상을 구경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자꾸 바라보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흡수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없도록까지 그렇게 마음들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제 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는 이와 같은 응답을 받고 롯이 간청을 합니다.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거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참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접대하며 자기 집에 모셔드리는 이러한 모습은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지요.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쌌다 그랬습니다. 이 천사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소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는 말은 좋지 못한 행위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줍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제 나가서 등 뒤로 이렇게 문을 닫고 지대고 말이에요.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와선저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것을 볼 때 이들은 뭐 동성연애까지
하기보다는 이런 일을 참 상식적으로 이렇게 너무 쉽게 저지르는 그런 아주 소돔에 타락한 모습을 봅니다. 이 장면에서도 8절에 이 롯의 행위를 보십시오. 딸을 참 물론 뭐 아픔이 있었겠지만은 딸을 내주는 것에 대해서도 이 롯이 굉장히 관대해 보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까 1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그 소돔의 일들을 다 이렇게 구경하게 됩니다. 이게 뭐 이해가 될는지는 몰라도 우리가요 자꾸 이렇게 보고 노출되게 될 때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여겨지고 그 문화라는 거 한 번 말 듣고 두 번 말 듣고 이렇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그래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그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여자들이 배꼽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꼽 티가 나오고 이렇게 할 때 상당히 그게 이제 부끄럽고 논란이 되었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 배꼽 정도야 나오는 거 뭐 아무렇지도 않게 뭐 그건 뭐 별로 부담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바지를 찢어서 뭐 이렇게 참 노출을 시키고 이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면서 그것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부담이 됐지만은 이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그렇게 되면 뭐 그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접근이 되듯이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죄가 자꾸 노출되고 또 노출되고 또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말도 함부로 하고 뭐 음란적인 말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예사롭게 여기지는 겁니다. 오늘 롯도 그 소돔이라는 그 동네의 문화 흐름들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몸에 빼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참 세상의 이 문화나 세상의 흐름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인가. 물론 저희들도 자꾸 노출되다 보면 그것도 예사롭게 여겨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의 그 마음으로 주의 복음 전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이 물러나라는 거예요. 여자 필요 없다는 것이요.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네가 뭐 타양인 아닙니까? 네가 우리 법관 되려고 그러냐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그 방문한 사람보다 롯을 더 하려고 미친가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이제 그러니까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가지고 롯을 집으로 확 끌어들이고 그 문 밖에 소리를 대서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참 놀라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렇게 왔던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지고 문 찾는다고 더듬거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성을 멸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꼭 소돔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 소돔 땅보다 더한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소돔뿐만 아니라 이 사장이 장망성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무너질 성입니다. 그런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이 소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사위들이 그 땅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소돔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함께 놀고 함께 술 마시고 함께 교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지금도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깁니다. 예사로 여깁니다. 그 결과는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절대로 잊지 말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쳐가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래서 이끌어내라. 천사가 재촉합니다. 이끌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롯이 뭐 했습니까? 지체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의 마음에 지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 지금 벌써 올까? 뭐 이렇게 멀쩡한 성이 멸망당할까? 무너질까? 롯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서 롯과 아내와 두 딸 손을 잡아서 인도해냈습니다.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인도해낼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뭐 똑똑해서 예수 믿은 거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17절에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산으로 도망해라. 뒤로 돌아보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이 구원의 길을 임마누엘 길 가는데 절대 뒤로 돌아보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앞으로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임마누엘을 붙잡고 주여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이러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뒤로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여러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생명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8절에 롯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산까지 가라 그랬는데 산까지 가기도 좀 멀어 보였습니다. 롯이 산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 중간에 내가 재앙을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아마 가까운 작은 성읍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12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작은 그 성이라고 소알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소알, 작다, 그런 의미입니다. 작은 성으로 이렇게 산으로 도망하라 했는데 산까지 못 가겠습니다 할 때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기도지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립니다.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래서 이 비와 같이 이러면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가 물이 온 게 아니고 불이요 비와 같이 내리니까 아니 불이 비와 같이 내리는데 안 타 죽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이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한번 여행을 그쪽으로 가보니까 그것이 소돔 땅이었다는 곳에 가보니까요. 진짜 이런 큰 돌들이요. 전부 다 불에 탄 돌들이 떨어져 있어요. 그 불이 쏟아져서 그게 이제 다 불에 거슬린 그런 모습이
그대로 있는 그걸 보았습니다. 야, 참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엄청난 불이 소돔에 떨어졌습니다. 25절에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시고 만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롯이 선택했던 아름다운 땅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과 이렇게 나누어질 때 얼마나 좋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앞으로 장망성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타고남을 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이 참 우리에게 편리하게 하고 좋아 보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이 땅만 의지하고 사는 자들이 아닌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인식하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29절이요. 이제 이 창세기 19장의 요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멸하시고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망성에서 망할 성에서 완전히 함께 망해야 되죠. 롯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생각에 흡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로 말하면 예수님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철저히 믿고 오늘도 임마누엘의 충만함으로 사는 하루 되어야 될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소알이라는 곳에 피했다가 이제 산에 올라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래 산에 가래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산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소알에 들어가서 살려고 했지만은 소알에 가보니까 이렇게 사람들도 반겨주지도 않고 사귈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하나님이 말씀한 그 산으로 결국 가게 됩니다. 우리가요 잠시 우리가 좋은 것 같지만 그것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제시해 준 모든 것이 최고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 거주하다가 두 딸과 함께 굴에 들어가 거주하는 겁니다. 이제 아내도 죽었습니다. 사위들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3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두 딸이 그 안에 있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세상에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 큰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소돔이 불타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있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 죄악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큰딸과 작은딸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이 소돔 땅에서 그들이 이런 인식이 그 생각의 인식이 그 생각이 벌써 노출됐고 이런 것들이 아무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 문화 속에 살 때 보면 그게 죄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차별금지법 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장하고 언론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게 동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큰딸과 작은딸 또 이제 이 롯도 이 딸들을 내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가 거지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큰딸 작은딸의 그 모습들도 이렇게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33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마 롯이 술을 좋아했는지 또 아내를 잃고 이러면 아내를 잃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성경을 읽었지만은 아내를 잃은 이 롯의 마음 누가 달랠 수 있으며 누가 그 아픈 마음 또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지만 얼마나 참 우울하고 슬프고 순간순간 다가오는 절망감 등 때문에 이렇게 술을 아마 곤드레 만드레 마신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 큰딸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 아버지와 동침하게 됩니다.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또 말합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야 참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세상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생각들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그런 생각들이 옳은 줄 알고 살지만 얼마나 틀린 것이 많고요. 세상의 논리들 세상의 방법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여줍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세상에 물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살기는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35절입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신을 한 겁니다. 큰 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모압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였으니 오늘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19장의 결론인 마지막인데 롯도 얼마나 기가 찼었겠습니까? 롯도 이 아이를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여서 이제 5 식구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딸을 낳아서 모압과 암몬이 이제 롯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출생을 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모압이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 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랬습니다. 모압의 딸을 데려왔는데 오늘 우리가 롯이 낳은 롯이 큰 딸을 통해서 낳은 모압이지요. 모압의 롯이 낳은 롯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롯이 낳은 모압이 롯의 이게 손자입니까 아들입니까? 참 딸이 낳았는데 손자인지 아들인지 구분을 할 수 없는 모압의 후손인 룻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참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설명이 이상한 거예요. 이건.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도저히 깨끗한 혈통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타락하고 아주 더러운 죄악된 세상에 예수님은 그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왜요? 그가 죄가 없는데 죄된 세상에 와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 우리 속에 임마누엘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 죄악된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도 모르게 물들고 우리가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도 모르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는 어렵다 너는 온전하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신 그분을 자꾸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제 다음 장에서 20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